어느덧 저희들이 11월 맞이했네요. 참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 보면 참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빨리 가는 걸 느낄 겁니다. 저도 조금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안 간 것 같더니 요즘에는 굉장히 더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빨리 간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참 묵묵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한 부류가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부류라고. 좋을 때는 굉장히 막 업돼서 막 좋은데 조금만 일을 당하면 금세 뒤집어지는 그런 분과 교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저희 교회는 다행히 이렇게 기복이 심한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별로. 그래서 참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같이 교제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굉장히 잘해주고 서로 막 하는데 조금만 자기의 서습하기만 하면 금세 돌아섭니다. 그런 분들과는 참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과 이렇게 교제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깊이 사귀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함께 모여서 운동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깊은 마음의 대화를 함께 나누고 이런 분들은 그분들과 같이 함께 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만 이 감정 기복이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일을 할 때도 기대감을 갖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했을 때 새로운 직업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막 열심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일이든지 묵묵히 잘 갈 수가 없거든요. 좀 시간 가다 보면 그 일이 지루해지고 그 일 속에서 원망이 있고 하다가 그 일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삶에 성공하기가 참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주님께서 몸된 피로 주께서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사역하실 때도 처음에는 잘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걸 조금 놓고 이런 경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역을 금세 이렇게 내려놓는 것 이런 모습들은 사실 이 감정이 기복 심할 때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실 왕성하게 가기가 힘듭니다.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모든 곳에 보면 이 감정 기복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모든 곳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이 감정 기복이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이 감정 기복을 일으키는 그 원인은 많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잘 보면 어려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맺다 보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때는 기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그 앞전에 한번 열어주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네 가지 밭 비유를 합니다. 네 가지 밭 비유를 하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금방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즉시라는 단어가 참 굉장히 와닿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곧 넘어진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곧 넘어진다는 것. 굉장히 감격적이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쓰러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패턴에서 조심할 부분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나갑니다. 나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22절 보면 가시밭에 부러졌어요. 이것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이런 사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염려 이 정도는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뿌리 깊은 신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추얼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성숙한 크리스천. 올해 우리 주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난의 그 강도가 셀수록 세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조그만 일에도 넘어집니다. 그 강도가 약해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좋나 안 좋나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인 것 같고 말로 막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쓰러지는 그런 모습 보면 어느 정도 어떤 강도에 쓰러지는가 또 어떻게 자주 쓰러지는가 이거 보면 하나님 섬기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분은 조금 더 신앙이 다듬어져야 되는 좀 성숙한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 저분은 정말 성숙한 크리스천이구나. 이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강도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거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사실 참 자칫하면은 조그만 것에 마음 상해서 금방 넘어지고 조그만 얘기만 듣고도 금방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 잘 그것을 다듬어서 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건 이따 결론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이건 오늘 본문 속에서 쭉 나옵니다. 오늘 말씀 22절,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려움이 긴 시간에 딱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바뀝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건너서 이제 모세가 수르 광야는 이제 홍해를 건너면 그 광야길이 펼쳐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 수르 광야를 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수르 광야를 이제 막 홍해를 거쳐서 이제 나옵니다. 나오고 거기서 이제 어디에 도착하자면 마라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길이 사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걸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키로수는 얼마 안 됩니다. 약 53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 거기서 건너서 거기서 이 마라까지는 약 53km밖에 안 됩니다. 53km면 하루 길도 안 됩니다. 그런데 3일 길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20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도 있죠. 연세 드신 분도 있죠. 또 각종 짐도 있죠. 또 짐승들도 있죠. 이걸 거느리고 가니까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갈 때 물을 안 마시면 금방 죽죠. 산소를 안 마시면 몇 분이면 끝나죠. 몇 분까지 안 가죠. 그냥 죽죠. 물을 안 마시면 최소한 3일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을 먹지 못하고 계속 지금 그 엄청난 그 백성들이 낙이라든지 짐승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고 지금 3일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굉장한 고통이죠. 그래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거기 마침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없다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오아시스가 있어서 이제 그곳에서 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쉬었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나그네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나그네 길을 쭉 가잖아요. 이 인생 나그네 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신 분은 100살 정도 사시다가 인생 나그네 길 끝나고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다면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하는데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이 나그네 길을 가는데 어려움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면.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간
이 나그네 길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죠.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장 문제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모든 세상 죄가 다 집결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지옥이에요. 이게. 각종 모든 죄악들이 다 모든 세상에 있는 죄악이 다 함께 그곳에 하나로 다 합일되는 것, 합쳐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의 죄악 중에 가벼운 죄악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에게 막 비방하라고 욕을 해요. 그 죄입니다. 죄인데 그 죄가 지옥에만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항상 비방받고 욕만 먹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욕만 먹어도 얼마나 기분 상합니까? 지옥은 각종 모든 죄가 그곳에 다 집결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 짓던 모든 인간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곳은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런 불못에서 막 아우성을 치면서 항상 울면서 슬픔 속에서 아픔을 느끼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든지 이 두 가지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이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끝나게 지어지질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세하게 지어져 있습니까? 이걸 단순히 일회용 컵처럼 사용하려고 지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단순히 버리려고 우리를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반드시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그네길 그 광야 생활을 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이 나그네길을 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접근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느냐, 반응하느냐가 이게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이 어려우면 원망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응이 원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오아시스를 만나서 이제 그 3일 동안 먹지 못했던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마라에 오아시스로 뛰어갔습니다. 모두가 얼마나 뛰어갔겠어요. 막 환호하면서 즐겁게 갔겠죠. 야, 물이다 하면서 모두가 막 갔을 겁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마시니까 마시다가 다시 뱉어버립니다. 왜 그랬죠? 예, 써서 그랬습니다. 써서 먹지 못하고 다시 다 뱉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기들을 가지고 이제 마음껏 그동안에 갈증했던 걸 다 물을 마음껏 마셔서 해소하려고 그랬는데 먹지를 못하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인간이라면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기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그 원망 소리를 듣고, 이 원망은 그냥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원망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원어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물을 마시고 뱉은 즉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그냥 원망이 아니라
그냥 원망이 아니라 아주 굉장한 원망을 합니다. 격하게. 이게 생각이 안 났어요. 아주 격하게 원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물 마실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이러면 되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격하게 모세를 죽일 듯이 그렇게 원망했다는 뜻입니다. 그 원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은 안 나오지만 분명히 그랬겠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죠. 또 비록 모세가 그런 내용을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 방법이 참 희한합니다. 아주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나뭇가지를 끊어서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인지 모르겠어요. 던졌는데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물을 마십니다. 이걸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중동에는 그런 나무 열매가 있대요. 그 나무 열매가 한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있답니다.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찧어서 더러운 물이라도 찧어서 딱 넣으면 맑아진답니다. 그런 열매가 있대요. 그래서 그 열매 가지 나무를 던졌을 것이다 이럽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200만 명이나 먹는 그 물이 그 순간적으로 그 열매에 다 던진다고 해서 그게 금방 되겠습니까? 그게? 이건 하나님 방법이에요. 마른 막대기 지푸라기를 던져라 그러면 그 지푸라기를 던져도 하나님께서 달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제 물을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들이 이 마라에서 원망하던 그 기간이 홍해 사건과 이 마라 사건의 그 원망하던 그 기간이 불과 3일이라는 겁니다. 홍해에서 건너고 나서 어땠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막 뛰고 막 난리였었어요. 홍해물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넙니다.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다 다시 물이 닫히면서 다 수장이 돼서 죽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홍해 건너편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엄청난 그런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지났습니다. 3일 지나서 지금 이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사 찬송이 입술에서 아직 마르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 감격이 마음속에서 아직도 마르지 않는 상태인데 그 감격과 그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고 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한순간에 즉시 그들이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3일 만에 바뀝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아이 신앙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어린아이 신앙을 계속한다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앙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반복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가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도 그래요. 잘 하다가도 조금만 한마디, 별거 아닌 말 한마디, 그 사소한 말 한마디 돼요. 완전히 돌아서서 비방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앙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고 격하게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해결되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원망하고 나서 해결했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다 하나 갈증도 해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법도와 율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 내가 의사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찬양도 있죠. 여호와 라파.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그러죠.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하죠.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을 합니다. 이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 순종하고 잘 지키면 내가 의사가 되어주겠다. 이건 치료하는 의사자가 되어주겠다. 여기 치료하는 의사는 이런 세상 의사하고 다릅니다. 하나도 손대지 않고도 완벽하게 고치시는 하나님. 그 의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100%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법도는 뭐고 율례는 뭐냐 이거죠. 그럼 이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최초로 주는 장면입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를 준 적이 없고 율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율례와 법도를 완벽하게 주신 그 사건이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근데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이 법도와 율례를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법도와 율례를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례는 이런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법도는 뭐고 율례는 뭘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말씀 속에 비춰봐서 법도가 뭔지 율례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법도라는 건 뭔가? 법도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시켜주는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다, 법을. 법을 알려주니까 그 법을 듣고 내가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그걸 살인 안 해야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고 주시는 그 법은 왜 주셨어요? 살인을 하지 않도록 예방시키려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윤리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했어요. 그러면은 그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에게는 성경에 그 사람도 죽이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판결의 법입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 그런 것은 법도고, 살인했으니까 그 결과대로 너도 죽어야 된다. 죽여라. 이게 바로 판결문이죠. 판결법. 이게 율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서 이걸 이해하시고 보면 여기서 지금 법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서 그들이 3일 만에 갑작스럽게 급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시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않고 그 원망을 잘 하지 않고 잘 가면, 순종하고 가면 어떤 일이 있는다고요? 결과 판결. 내가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겠다 이겁니다. 사실 이 원망이 가장 우리들의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원망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디스트로이 됩니다. 파괴가 됩니다. 원망이 뿌리가 됩니다. 원망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원망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앞으로 40년의 그 광야길을 갈 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의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원망하다가 다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은 우리에게 가장 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원망한 게 그게 가장 해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원망하는 게 가장 해가 됩니다. 그런데 원망을 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윤리예요. 대신 원망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원망하지 않고 계속 가면 무엇이 되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육체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생각해봐도 그래요. 원망 많은 사람이 사실 이 영혼이 강건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원망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정신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맞이하는 사람은 이 육체도 아울러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정신을 파괴하고, 우리 건강도, 육체 건강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지금 원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원망한 게 있었나? 되돌아봤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치유함,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성경 두 구절을 보고 우리 함께 해결책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은 신약의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를 신약에 매치시키는 겁니다. 저게.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을 꼭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 지금 말씀하실 때 언제 말씀하신 줄 아세요? 출애굽기를 쭉 얘기하시면서 저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척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큰 사업을 하다가도 그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사람과의 이렇게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꼭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절대로 아주 진리게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다음 구절 한번 또 보시죠. 시편 62편 5절 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그 앞전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5절 보면 여호와만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라.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당했을 때 거기에 당한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당했을 때 다 끊어버리고 여호와만 하나님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네. 보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부여잡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갈렸던 그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강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다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